2025년 37주차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국가 행사를 보면서 왜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는 그 반복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우리가 고국을 떠나 이민을 왔지만 떠나온 고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다면 떠나올 고국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매년 기념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공동체에서 점점 잊혀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학으로 진학하고 가정을 가져서 직장으로 흩어졌는데도 1년에 한 번은 가족만의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모두 모이는 것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 되면 바쁘게 살더라도 여러 군데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 댁에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날짜만 되면 어린 시절에 함께 보냈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들에 관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된 바울이고 그를 따르고 존경을 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과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틈을 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고린도 공동체에게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구원은 계속적이고 완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망라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도의 동력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유아아동부는 선생님들과 매월 한 번씩 교사회의를 하고 매주 예배 시작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나눕니다. 선생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까지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에 이 아이들이 신앙이 뿌리가 내려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육체의 지혜, 즉 인간의 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것, 이미 생활을 헤쳐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순종,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들의 참 쉼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깨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어 우리 가정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동력자들로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와 부모 관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